저는 1993년도에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지금 94년부터 일본에서 사역을 하니까 약 2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가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 이렇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떨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픈 몸이 치유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끝에 자녀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늘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옳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끌어내어 그를 심판할 정도로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자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소망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 것이 아니고 구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삶의 고백이 만약에 제가 맨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따라왔던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받았던 은혜들 몇 가지를 나누고자 소망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제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저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하던 사람입니다. 사진이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예, 아마 또 다른 사진들이 몇 장 더 있을 겁니다. 예. 저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모습입니다. 예. 저는 저런 음악을 하던 사람이고 특히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헤비메탈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993년 8월 26일 일본으로 음악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사실 유학이라는 음악을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삶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여성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한국말을 알아들었으니까 한국분이겠죠? 예. 그분이 한국분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이번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전혀 일본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주쿠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면 제가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서 내리면 거기서 그 학교에서 기숙사 담당자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 혹시 괜찮으시면 저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 입국 수속을 하는데 입국 수속을 할 때 그 수속 담당자가 저에게 뭐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전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제 옆에 앉으셨던 여자분께서 와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저에게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그 유학을 담당했던 그 유학 담당한 회사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 3명의 남자들, 제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입국 관리소 사무실로 갔을 때 그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불법 취업을 하러 온 사람이다. 아마 아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불법 취업을 하러 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검은색 가죽 잠바를 입었는데 제가 한여름에 그 가죽 잠바를 입고 일본에 갔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서 너무 비참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온 첫날 공항에서
당신은 불법 취업하러 온 사람이니까 돌아가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너무 황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처음에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이 따라와 주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 대해서 보증을 줄 테니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자기의 신분증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설명을 하더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후에 제가 그 입국 관리소 사람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당신을 보증을 섰기 때문에 당신을 특별히 보내주는 거라고. 여러분 같으면 사실 이름도 모르는 남자, 일본 정부에서 이 사람은 100% 불법 취업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한, 심지어 짧은 머리에 한여름에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를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 저는 보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은 보증을 서주셨고 저를 리무진 버스를 탄 곳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오늘의 보답을 하겠으니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잠시 가방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고 돌아보니 제 눈앞에서 그분은 사라져 계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그 후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이 너무 불법 취업자처럼 생겨서 도망갔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버스를 타고 신주쿠로 향해 갔는데 그날 당시 태풍 11호가 일본의 동경에 접근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원래 5시에 도착하기로 했던 버스는 7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고 제가 신주쿠 그 터미널에 내렸을 때는 약속했던 학교 담당자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뭐 담배도 피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정말 인생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데 왜 첫날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늘을 향해서 정말 한숨을 내쉬고 계실 때 또 다른 한 분의 여자분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한 50대쯤 보이는 어떤 여자분께서 오셔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세요? 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서 있냐고 했을 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오늘 여기서 5시에 학교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2시간이 넘게 늦게 왔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 나는 일본말도 못하고 전화를 걸지도 못한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학교. 그래서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당자가 저를 데리러 오게 되었는데 그 여자분이 누군가 하면 제가 지금 교단에 속해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무사히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서 인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인 교회였는데 유학생들이 몇 명 있었고 그 매주 화요일에는 거기서 일본인 유학생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데일 형제, 화요일 날은 유학생들끼리 한국 음식을 먹으니 밥 먹으러 와라. 유학생들은 또 한국 음식하면 또 빠질 수 없이 또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6명, 7명 정도의 성도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계속 찬송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저렇게 악기가 다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혹시 기타를 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기타 약간 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좀 기타를 쳐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기타를 쳐드리겠습니다. 한번 부르십시오. 부르신 대로 제가 따라서 치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그분들이 모두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타 칠 수 있는 형제를 1년을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참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내가 기타를 칠 수 있는 것이 당신의 어떻게 기도의 응답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은 저를
천사처럼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 기숙사 앞에 와서 저의 이름을 아주 간절하게 부르셨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예, 저는 또 밥을 먹으러 교회를 갔고 어느 날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는 사실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길들을 겪었는데 저희 아버님의 회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 당시에 또 저의 형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시고 하여튼 굉장히 그 17살짜리 소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저희 집이 어려워졌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되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했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내 주먹뿐이다. 저는 오직 그렇게 살고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 선배를 때려서 정학을 맞기까지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강단에 서서. 저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쭉 했을 때 교회에 있던 우리 7, 8명의 유학생 여러분들께서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여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기에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저는 순수하게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바닥에다 방석을 하나 놓고서 거기 저를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형제 마음에 있는 형제님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들을 용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 제 마음에 그 분노함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말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는 사실 그날 있기 전까지는 저는 제 주변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를 표현했었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제가 눈물과 콧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또 교회 분들이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저는 제가 오랫동안 제 어깨에다 짊어졌던 짐들이 내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문을 나섰을 때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봤던 밤하늘의 별 이후로 저는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 저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에 갔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도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문제아였고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저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도피처로서 일본에 갔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94년 여름 제가 한국에서 열리는 경배와 찬양학교에 참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만난 하나님과 달리
제가 경배와 찬양학교에서 아침에 묵상 기도를 할 때 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향해서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왜 미소를 짓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진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난 내 마음이 기쁘다. 저는 그날 주께 제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결심했다기보단 주께서 저에게 일본인 선교사로 너의 삶을 드리라고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전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묵상 이후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라. 주께서는 제가 질그릇이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기를, 또 일본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대로 따라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간 그 이후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 전 저희 교단에 어려운 일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많은 소송도 걸리고 거의 교회는 10분의 1 수준으로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버텨내고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 교단은 일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단 일로 바빠서 교회를 집에 잘 못 들어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했다는 것을 약 2달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두 달 만에 본 제 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왜 이지매를 당했냐고 알아봤더니 저희 딸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너무 떠들기에 선생님이 설명할 땐 조용히 해달라고 했던 것이 원인이 돼서 저희 딸이 화장실로 끌려가서 집단으로 두들겨 맞았던 것입니다. 저는 교단 일로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딸아이가 그렇게 된 상황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이 되었을 때 저는 일주일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부르짖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제 분노를 억제해달라고. 선교사이지만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제가 받는 고난은 제가 참을 수 있지만 딸아이가 그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때렸던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까지 찾아서 모두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후에 교단이 점점 더 어려지면서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동 대지진,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쪽에 큰 그 지진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그 당시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파괴되었는데 지붕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저희 교회 어떤 성도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를 도와서 제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지붕을 수리하는 일을 배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지기를 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도 처음에는 내가 그야말로 텐트 메이커가 되는구나, 완전히 이 시대의 천막이야 라고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8도가 넘는 한여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때로는 기와를 6톤에서 8톤까지 나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3층 높이의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다행히 어떤 가건물 위에 지붕에 떨어져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제가 두 시간 이상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떨고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도 그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일을 겪는 것이야,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시간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우울증을 겪는 아이, 심장병으로, 둘째는 심장병을 수술하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라고 가라고 해서 선교사로 왔고, 교단이 어려웠을 때 저는 시드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제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가라고 해서 가고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사명을 주셨는데 제 마음에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속에 은혜는 사라지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빚진 분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입장으로 늘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신께서 저에게 이 정도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강박해졌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의롭고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나에게 충성하였다면, 그렇다면 너의 열심으로 한번 해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은혜를 걷어가시고 저는 점점 제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올 3월 선교사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할 힘조차도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가기에도 벅찬,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3월 22일 주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주를 향해 다시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제가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먼저 꿇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를 사랑함이 있음을 주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 영혼을 향해서 일본 영혼들을 먹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매일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제가 은혜를 구해서 제가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 제가 은혜를 붙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따라다니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23장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한국어 성경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인자하심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쫓아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다녔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제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따라다닐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이 요즘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10명에서 제일 최고로 많이 모여야 15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제 가족조차도 다 일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지 마시고 제 평생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저는 그 6년 동안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지 않으면 저는 선교사나 목사뿐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도 부끄러운 사람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전쟁의 패한 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국 교회라면 저는 일본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교회를 수십 년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원수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일본일 확률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딸 아이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근에는 교회 반주를 몇 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앞에서 꼬꾸라지고 제가 일본은 영혼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서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붙들지 마시고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일본을 향해 기도해 주시고 일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를 고통받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마다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음의 고통까지 몰아넣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녀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